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오늘은 그림 한 장을 좀 명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이 저 유럽까지 가서 그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고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영국의 화가지요. 이분이 1886년도에 그린 작품입니다. 주제는 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소망이 느껴지나요? 전혀 소망을 느낄 수 없는 그림이지요. 그림을 보시면 지구 위에 한 젊은 여성이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두 눈은 붕대를 감았습니다. 두 눈이 다 실명을 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손에는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데 비파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 남은 것조차도 지금 곧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와츠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인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비파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할 때, 노래를 할 때 연주하는 악기의 일종입니다. 이 비파는 원래 7줄로 된 현악기인데 6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이 겨우 지금 끊어지기 직전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와츠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붙들었던 소망의 줄들이 다 끊어질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하기를 원했는데 건강의 줄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힘을 의지했는데 그 물질의 힘이 끊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공을 들이고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관계의 줄이 끊어져 버린 사람도 있죠. 자기가 붙들었던 줄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다 낙심을 하게 돼 있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와츠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었던 줄이 다 끊어져 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줄이 하나 남아 있으면 인생은 노래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유명한 명화예요. 런던의 테이트 박물관에 이것은 특별 관리가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가격은 수백억입니다. 내가 그려도 이보단 더 잘 그리겠는데. 메시지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참 소중한 선물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자꾸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성 괴테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소망이 있는 한 행복은 삭틀 수 있다. 아멘. 적어요, 적어. 예배 끝나고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소망이 있는 한 행복의 삭은 틀 수 있다. 오늘 아무리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닥쳐와도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면 행복의 삭은 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행복의 삭을 틔워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환경을 보고 자꾸 낙담하고 환경을 보고 자꾸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소망의 줄이 살아있어서 그 소망으로 행복의 삭을 틔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주제가 이 소망이거든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3가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3절부터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외치는 것은 막연한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슴 아픈 상처, 자기 자신의 지난날 그 돌이킬 수 없는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사람 의지했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의지했다가 너무 가슴 아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체험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외치기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 좌우로 돌아보세요. 믿을 만한가? 오늘 방글방글 웃으면서 미소 띈 얼굴로 옆 사람 바라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의 인상이 험악해질 수 있고요. 이해관계가 딱 맞물리는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굳어지게 돼 있고요. 그거는 우리 여기 공간에 모인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사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사랑하고 다정할 때는 한없이 좋지만 그 부부 사이가 감정이 딱 격해지고 대립이 되면 그렇게 징그러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통치자가 됐을 때 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친밀감을 과시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떠나갔죠. 다 다윗을 이용해 먹고자 했죠. 심지어는 권력의 눈이 멀은 나머지 자신의 아들 압살롬마저도 아버지 다윗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잖아요. 사람은 돈의 눈이 멀거나 권력의 눈이 멀면 부모, 형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돈의 눈이 멀고 권력의 눈이 멀면 친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가슴 아픈 체험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인데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사람은 자기가 입으로 뱉어놓은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을 하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되집어 삼키는 부분 절대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계백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꿈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저도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초창기에는 목회 경륜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했던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그리울 때 좀 반반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그 사람이 더 귀한 존재로 다가오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더 많이 치우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결국은 그렇게 곁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나가더군요. 떠나갈 때는 다 가슴에 아픔을 주고 떠나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기로 굳게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소망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은 바뀌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사람이 호언장담을 하더라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내 팔자를 고쳐줄 것처럼 큰 소리 쳐도 그 말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호언장담한다고 해서 그 말에 치우쳐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을 바꿉니다. 말을 바꿉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 세상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 아멘. 제가 91년도인가 90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참 부끄러운데 한국 사람인데 면허 시험을 보는데 5번 떨어지고 6번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전 6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말을 모릅니까? 쓸 줄을 모릅니까? 그런데 세상에 운전 시험을 보는데 나는 잘하는데 시험관이 내리라고 그러대. 그래가 5번 떨어지고 6번째 붙었어요. 운전 면허를 따긴 땄는데 그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무슨 파워 핸들이니까 가볍게 핸들이 돌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파워 핸들이 없었죠. 그 뻑뻑한 봉고차를 가지고 친구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주행 연습을 하는데 옆에 친구가 이제 경험이 많은 친구가 앉아가지고 이제 교관 노릇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계속 이게 초보 운전이니까 긴장감에 사로잡혀가 자꾸 앞에만 보는 겁니다. 앞에만. 그 옆에 앉은 친구가 불안불안해서 이 친구야 앞에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된다. 멀리 보고 운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앞에만 자꾸 긴장해서 보니까 이게 금방 어디 갔다 들이박을 것 같고 그냥 사고 낼 것 같고 그래요. 그 친구가 옆에서 자꾸 멀리 보고 운전해야 된다. 운전대를 자꾸 멀리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일러준 대로 멀리 보고 운전하니까 차가 제대로 가는 거잖아요. 문제기를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당장 내 발 앞에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 탄식할 일만 자꾸 생겨요.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째 따라합시다. 내일의 소망. 우리는 오늘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 가던 사도 바울이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 만난 사건이죠. 작은 바람을 광풍이라고 하지 않아요. 광풍은 미친 바람이란 얘기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미친 바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중해 바다에서 이 배가 이 광풍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겁니다. 아비 교환의 현장이 된 것이지요. 생사의 기로에 서니까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을 바다에 다 버리죠.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0%. 절망과 탄식 가득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 광풍을 만나서 아비규환의 현장에 생사가 왔다 갔다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규했습니다. 왜? 풍랑을 봤으니까요. 그런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일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을 보장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 될 것인지, 내일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내일을 말씀하셨어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소망의 나라에는 겨울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엄동설한이 몰려와도, 아무리 북풍 한설이 몰아닥쳐도 가슴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겨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내일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정말 우리나라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렸었죠. 미군이 우리 6.25 전쟁에 참전해서 이 땅에서 5만 4천 명의 미군들이 전사를 했어요. 5만 4천 명. 여러분 몇 명 죽어야 놀랍니까? 그 미군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와서 대신 싸워주다가 5만 4천 명이 희생이 됐다고요. 그때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마가렛 하긴스라는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드리고 있죠? 이 기자는 대단해요. 여러분, 종군 기자의 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탄 터지는 전쟁터에 함께 뛰어다니면서 그걸 현장에서 다 취재해가지고 본국으로 전송하는 거잖아요. 종군 기자예요.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막 그냥 죽어 넘어가고 팔다리가 잘라지고 막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잖아요. 그걸 다 생생하게 다 사진을 찍고 미국으로 전송하고 다행히 이게 하긴서 기자는 전사를 안 했어요. 아이고, 나는 이 마그릿 하긴서 종군 기자의 스토리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북받쳐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쁘장한 젊은 여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기자로서는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퓰리처상을 받았지요. 이 사람의 그 스토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막 전선을 누비고 다니는데 미군들이 막 포탄을 맞아가지고 막 팔이 잘라지고 막 그냥 절규하고 있는데 미군 해병 용사가 막 완전히 눈동자가 풀어지고 막 완전히 팔이 널브러지고 있는데 그 해병 용사에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에게 뭘 원하는가?
그때 해병 용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옆에 동료 병사가 지금 목숨을 잃고 옆에 동료 병사가 팔다리가 잘라지고 자기도 어느 순간에 포탄을 맞아 죽을런지 모르는데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고통 가운데 침몰하여 사람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저는 좋아합니다. 단테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 신자의 관점에서 작품을 썼지요. 단테의 신곡은 천국편이 있고 연옥편이 있고 지옥편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니까. 그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지금 사진 보여드리죠. 저게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인데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그 지옥의 문 맨 위에 보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이 붙어 있지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따로 떨어진 작품이 아니에요. 지옥의 문 가장 상단부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형상이에요. 지옥의 문에 왜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을 붙여놨을까요? 저 문은 들어가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왜 생각하는 사람의 형상을 그려놨을까요?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지옥의 문에,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지옥의 문에 보면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여 있는가?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일체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여 있어요. 지옥의 문을 들어오는 사람은 일체 내일의 희망을 버려라. 왜?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면 희망이 없죠. 거기는 영원 고통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저 작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오늘을 사는 사람은 지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지옥 같은 환경이 와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꿈이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사는 사람은 오늘 그 사람의 삶은 지옥 생활입니다. 우리는 지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어느 날 만나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해가 지려게 메뚜기가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해가 지니까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러니까 메뚜기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해가 져서 어두워지지 않니? 내일 아침에 다시 해가 뜨면 그게 내일이란다. 하루살이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하루살이는 내일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메뚜기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힘겨운 삶이 내게 닥쳐왔어도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에 대한 기대감,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확실하면 오늘의 모든 고통도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소망으로.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사는가?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 소망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천국 같은 환경에서 썼을까요? 불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그 처절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기록했던 것이고, 누구를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했던 것인가?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흩어진 나그네들이 누굽니까?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 다 흩어져서 처절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 이 서신을 썼던 것이고, 이 서신을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가리켜서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그런 동일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해요. 그가 고난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의 환경이 닥쳐와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로마에 있는 카타콤을 여러 차례 사진 자료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에 가면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지요. 로마 황제들의 그 기독교 탄압 정책에 의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지상에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는데 300년 동안 살았다고요. 저기 지금 길게 구멍이 다 이렇게 있는데 저건 다 지하 무덤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거기서 300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다 땅을 파고 이렇게 다 장사를 지냈지요. 저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처절한 고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아멘. 저는 터키에 있는 데린구유 동굴을 2번 들어갔어요. 거기도 카타콤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 광야에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20층까지 도시를 형성하고 거기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았던 현장. 정말 감동이지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요, 오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는 힘듦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영국에 제가 매튜 헨리 주석을 신학교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구매를 했어요. 매튜 헨리 주석이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비쌌습니다. 빚을 내가지고 샀어요. 영국의 유명한 가문이 매튜 가문이거든요. 이 매튜 헨리가 그 매튜 가문의 처자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너무 깊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이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인사차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우리 매튜 가문은 뼈대가 있는 가문이고 명문 가문인데 자네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딸을 줄 수 있는가? 문전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매튜 가문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어디로 갈 사람인지는 명확한 사람입니다. 뭐 말길 알아들으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속에 예수가 있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성락해 주십시오. 그 딸의 말에 그 부모가 감동을 받고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가 바로 매튜 헨리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왕관 하나를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멋있죠? 여러분의 표정이 시기하는 표정 같습니다. 이 왕관은 영국의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왕에게 씌워주는 왕관입니다. 이것은 1819년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에 제작이 됐어요. 이 왕관에 다이아몬드가 몇 개나 박혔는지 아시나요? 2785개 다이아몬드가 박혔어요. 몇 개를 박혀야 놀라는지. 2783개 다이아몬드가 박혔고요. 277개 진주가 박혀 있고요. 저기에는 17개의 사파이어가 박혀 있고요. 5개의 루비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왕관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뭐 저걸 선다고 뭐 천국이 보장되나요? 저거 우리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왕관을 뭐 서면 뭐 좋겠지만 못 선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 끝나는 날 천국 입성할 것이고 천국 들어가면 주님이 딱 돌고 계시다가 우리 머리에 다 씌워줄 건데,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은 상상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누가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실존하는 곳이잖아요. 천국에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주님이 직접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신대요. 천국에는요, 인간 목사 설교 안 들어요. 주님 설교 직접 들어요. 아멘. 옆 사람 얘기합시다. 목사 설교에 질렸거든. 빨리 천국 가 있어. 천국 가면 인간 목사가 설교 안 하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 교회 생기다가 목사한테 상처받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빨리 천국 가시기를 바래요. 주님이 직접 그날 다 천국 가면 기다렸다가 생명수 같은 말씀을 주실 테니까 우리 천국 소망으로 오늘을 사십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